우리 말씀을 함께 말씀을 한번 경청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네, 시작. 다스리는 사람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20, 30년 전쯤에 이 말씀으로 축복송이라는 노래가 만들어져서 널리 불렸습니다. 정말 약간 마법 같은 노래였어요. 당시 서로를 축복하거나 누군가를 환영할 때 이렇게 손을 벌리고 서로에게 때로는 너의 앞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이렇게 시작이 되면요, 정말 하늘이 그 찬양 안에 내려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노래는 당시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와 함께 교회 안에 2대 최루탄 찬양으로 뽑히던 노래였습니다. 부르면 눈물샘이 터졌어요. 왜 그렇게 눈물샘이 터졌는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아마 우리의 영에 굉장히 깊은 것을 건드리는 무언가 들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거울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들여다보기 위해 보는 물건이 거울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기에 읽는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체성이란 말은요, 약간은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이어서 추상적인 언어처럼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체입니다. 우리의 언행, 태도, 눈빛, 우리의 결정 모든 것에 가장 강한 영향을, 지배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느새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에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야고보서는 거울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조주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가장 진실되게 말해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형상, 그 존귀함, 그 영광스러움이 묶여있는 것은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려나오게 하는 것 역시 참된 믿음입니다. 진리에 기초한 믿음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믿고 그 위에 세워져 가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인지는 어둠 속에 남겨져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불러주시는 창조주의 음성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기이한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연이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총각때였는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요, 제가 굉장히 큰 속박 가운데 있다는 게 경험됐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잖아요.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구의 종이 됐단 말인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에 속박된 자들이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생각했으나 주님의 임재 안에 볼 때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씌워진 거짓으로 인해 무언가에 붙들려 살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성령의 임재가 임했을 때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음을, 그리고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었음을 성령 임재 안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저를 속박하는 방식 중에 그날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 건 뭐냐면요, 바로 저희 삼형제가
서로를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애정어린 애칭으로 시작된 호칭이었는데 갈수록 비하와 묘한 비꼼과 경쟁의 도구로서 그 호칭이 사용됐어요. 그 호칭은 주로 이제 가축들의 이름이었어요. 곰, 말, 개 뭐 이런 동물들의 명칭이었습니다. 그냥 장난이죠. 우리는 깔깔거리며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닌 게 하루에 수십 번씩 서로 곰말개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그 시 아시죠? 내가 너에게 꽃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너를 꽃이라 부를 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유명한 시 아시죠? 내가 너를 곰이라 부르니 개라 부르니 말이라 부르니 너는 내게 와서 가축이 되었다. 이게 영적 속박이 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형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곰말개로 형님들을 부른 것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형님들은 진짜 황당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부르지 말자고, 이게 우리의 미래를 막는 일이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주일에는 수천 번 동안 곰말개라고 부르다가 주일날 한 번 교회에 와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노래를 불러주니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 발견 이후에 하루에도 여러분 정말 수시간씩 성경을 거울 삼아 읽게 됐습니다. 잘못 갔던 그 길을 다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 너무 놀라운 나에 대한 증거들을 내가 형성했던 모든 잘못된 믿음에 지어올린 정체성을 맞서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풀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명샘이 흘러나오자 그곳에서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형제끼리 비하적인 언어로 부르는 것, 이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강하고 큰 메시지에 젖어 있습니다. 제가 울산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80년대 초등학교 생활을 강남 8학군에서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친구들이요, 저희 각자 집 사는 평형으로 서로를 카테고리를 나누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 입는 옷으로 카테고리를 나누더라고요. 외국에 가보니 인종으로 카테고리를 나누더라고요. 학력으로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우린 그 카테고리 속에 우월한 자나 열등한 자로 분류돼 버립니다. 이 잘못되고 뒤틀어진 거울 속에 우리는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심하게 진자운동하며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리바이벌 미팅 때 얘기했지만요, 한 번 더 얘기하기 원합니다. 바닷가재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닷가재가 짝짓기를 하거나 영토 분쟁이 일어날 때 싸움을 한답니다. 그 싸움을 이 집게로 하죠. 맛있는 부분이죠. 근데 서로 이렇게 막 싸움을 하다가 한번 지면 패배한 바닷가재의 마음속엔 패배자라는 낙인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그가 집게발을 내려뜨리고요, 쭉 늘어져서 걷기 시작한답니다. 그럼 몸에서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현격히 줄어들고 옥토파민의 그 증가량이, 분비물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자체에서 그 주변의 무리에선 패자의 냄새를 맡는답니다. 그럼 그들은 거울 효과로 패자로 그들을 취급합니다. 그러면 그 거울을 본 바닷가재는 더 세로토닌이 줄고 더 옥토파민이 많이 나오고 더 처집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호르몬을 뿜는 동류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그 동류끼리 짝짓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그 호르몬들이 나오는 이세를 낳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락해 나가는 겁니다. 반대로요, 한번 이긴 바닥까지는 세로토닌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집계를 듣고 걷게 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에 반응해서 거울 효과로 집단은 그들을 승리자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 계속되는 세로토닌 분비는요, 실제 신체의 변화를 일으켜서 직계발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한답니다. 그리고요, 동일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사람들끼리, 사람이 아니죠, 바자개새끼들이 소사이티를 이루게 되고요, 가족을 이루고 후손을 낳게 됩니다. 그들을 결정지은 건 한 번의 패배가 아닙니다. 한 번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들을 결정지은 건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안엔 거듭난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사장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패배나 소유나 사회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는 바의 기초에 우리를 규정할 때, 믿을 때, 경청할 때 우리 안에서는 하늘의 진이 아닌 패배자 아담의 진으로부터 영성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안엔 옛사람의 본성들이 더욱더 꼽히게 됩니다. 옛사람의 특성들이 우리의 눈빛을 규정하고 우리의 손을 규정하고 우리의 선택을 규정하고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고요, 우리의 가정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규정합니다. 추락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강력한 회개는 나에 대한 믿음의 회개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받기 위해 수많이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행위를 바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을 경청한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바른 거울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른 거울과 함께 말해야 합니다. 바른 거울 앞에 내가 누군지 뿌리내리려 애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굴러서라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걸을 수 있습니다. 걸어서라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듭남으로 들어오는 하늘의 생명, 하늘의 진이 꽃필 수 있게 우린 선택해야 합니다. 뿌리의 회개는 정체성의 회개입니다. 캐나다에서 정말 그 세계적인 사역을 섬기고 있는 한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사역에 굉장히 잘못된 점을 발견했다. 캐나다가 굉장히 유색 인종이 많습니다. 이민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멜팅팟이라고 불러요. 너무 다양한 인종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백인이 소수민족 아니야 싶을 만큼 백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점이 있었다, 우리 교회에. 강단에 서는 자들과 리더십에 유색인종의 비율이 너무 낮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그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외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세상의 영이다. 그리고 자신이 회개하고 그것을 발의해서 유색인종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발탁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각도에서 저는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 산위의 마을교회 강단과 리더십 진영에 저는 여성의 비율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비율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걸 볼 때 그 교회에서, 그 캐나다 교회에서 유색인종들이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유색인종이 아니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껍질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진짜 거듭난 생명이 나의 나됨이구나.
내가 남자인 것이나 여자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방끈이 길고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게 진짜 문제구나.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것에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뭘 자유케 합니까? 하늘의 진이, 하늘의 유전자가 거기서 풀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화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이 박스를 가두고 수많이 외치는 세상의 목소리 아래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No!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리 앞에 말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것을 들어라. 지금 그 진리가 우리에게 웅변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뭘까요? 왕이라는 말은요, 먼저 바실레아로 왕국, 나라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 막내딸 이름이 사실 바실레아, 나라입니다. 나라. 이 나라, 국가의 3요소가 뭘까요? 사회 시간에 외우신 거예요. 국민, 영토, 주권. 예. 일부 예배 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영토, 그 다음에 국토. 예. 국민, 주권, 영토죠. 여러분, 여러분이 왕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나에게 할당된 영토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속한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냥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자존감이 막 올라와 뿜뿜 이런 게 아니에요. 내게 속한 영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줄로 재어서 거길 다스리라고 맡기신 영토가 있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 걸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구나. 내가 섬기고 돕고 내가 보호할 영혼들이,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저는 선배님들이나 은사님들에게, 저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신 선배님들과 은사님들에게 감사 편지를 줄 때 꼭 이런 말을 씁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선택해온 그 길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그 충성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충성된 길을 걸으며 순종 앞에 순종으로 사명을 이루어가지 않았다면 그의 후임 엘리사가 어떻게 그 기름 부음 받았겠습니까? 저는 제가 무너지면 무너질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항상 합니다. 제가 순종하면 많은 이들이 축복받을 걸 항상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나에게 국민들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진 영토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임하게 할 이 땅에 영역들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은 저를 매일 일으킵니다. 때로는 매일 책상 앞으로, 매일 기도실로, 매일 현장으로 저를 움직여가는 엔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날 때 일으켜질 일들이 있고 여러분이 쓰러지면 망가질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국민과 영토를 믿는 왕들이 이제 정말 중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을 사랑하고 영토를 향한 열망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또 뭐합니까? 힘 없으면 말짱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힘이 없으면 어떻게 국민들 돕습니까? 힘이 없으면 어떻게 영토를 회복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권을 다림하려면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의 왕국, 왕정에서 주권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걸 구약에서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구약의 왕은요, 백성의 지지도로 뽑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왕은요, 학력이나 자산으로 뽑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왕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통해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면 왕이 되는 겁니다. 권위의 뿌리는 기름 부음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설명하려고 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영토가 있고 맡겨진 영혼들이 있고 또 여러분의 포지션, 기름 부음의 포지션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목, 분량. 음식 드실 때 네 포지션, 내 포지션, 이거 내 목. 여러분 몫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사무엘에 의해 임했던 그 기름 부음, 다윗에 있던 그 기름 부음, 예후에 임했던 그 기름 부음, 예수님에 있던 그 기름 부음, 그 포션 중에 내 포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나는 왕으로 불림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맡겨진 영토가 있습니다.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몫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에서 왕을 세울 때면요, 언제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영토도 없고 국민도 없는 그냥 광야에서 일개 목자일 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국민도 영토도 그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증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계약이 성사되는 그 인으로서 뭐가 아니에요? 보증금, 영어로 다운 페이먼트입니다.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그럼 보증금이 딱 지급되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기에는 다가올 거대한 부동산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가올 거대한 잔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시작인 겁니다. 다윗은요, 거대한 이스라엘의 영토, 국민이라는 거대한 프로퍼티, 거대한 잔금에 앞서 보증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광야에서 기름 부으심으로 왕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름 부으셨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기름 부음이 있으십니까?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니까?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다윗이요,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전체 이스라엘의 일부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쫓겨다니고 고생하고 현상수배범이었다가 여러분 유다의 왕이 됐으니 그 정도면 정말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이 쉬질 않습니다. 왜요? 그는 유다 땅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계속 그를 일으킵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계속 보도로 그를 데려갑니다. 유다 땅은 중도금이었던 거예요. 장금은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저희 사역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서너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도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모임에 정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기도 모임에 서너 명 모여있는 그 기도 모임에 성령께서 기름 붓기 시작하셨어요. 계약금이에요. 그러면서 계약서 전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기도의 삽을 들고 파들어 가라. 내가 열방을 먹일 샘물을 터뜨려 주겠다. 중간중간에 너희의 목마름을 해갈할 음료수를 주겠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마라. 열방이 먹을 샘물이 나오기까지. 건물도 조직도 따르는 사람도 평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보증금이 온 겁니다. 그것은 다가올 많은 것들의 보증금입니다. 지금 이런저런 중도금들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서 약속된 보증금들이 오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갈할 음료수에 지나지 않은 걸 압니다. 아직 우리는 장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열방의 생수를 공급하며 걷는 열방이라는 영토를 원합니다. 열방의 영혼들이라는 백성들을 원합니다. 그들을 넉넉히 먹일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우리 각자에게 부으시기 원하시는 기름 부음의 포션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구하고 받는 것에서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질 땅이 있으며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 지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인도하기에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내 몫의 기름 부음을 향해 목마름을 갖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획한 삶을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고 차기 왕의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토는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의 백성은 이집트 국민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기름 부음과 상관없는 커리어를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다가올수록 역설적으로 이집트 왕자라는 그의 커리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수로 인해 이집트 왕자로서의 커리어는 끝장이 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으로 통치하는 애굽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사랑과 섬김으로 기적과 이사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히스토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의 입지가 흔들리십니까? 기름 부음에 집중하십시오. 애굽에서의 여러분의 역할보다 기름 부음 안에 있는 부르심이 훨씬 큽니다.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분량을 애굽의 마인드셋에 가두어 두지 마셔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름 부음에 걸맞는 마인드셋을, 킹덤 마인드셋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기름 부음을 덧입기 위해 제사장의 기름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뭡니까? 딱 보면 멀리서 보면 왕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문의는 왕인데 실상은 제사장이란 얘기죠. 여러분, 제사장이 뭘 의미합니까?
제사장은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비스, 섬김이죠, 섬김. 여러분, 그 미국 영미권에서 예배 이름이 서비스죠, 서비스. 선데이 서비스, 미드윅 서비스. 근데 이 서비스, 뭘 서브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서비스는 성도들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서 서비스는 성도들의 그 심기를 섬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비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섬기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섬겨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 가까이 오십니다. 임재의 불길이 더 강해집니다. 그분의 임재가 홀대될 때 임재의 불길이 약해집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불길이 강해지도록 서브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의는 왕인데 실제는 제사장인 겁니다. 다윗은요, 왕 같은 제사장의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목동 시절 그는 광야에서 양을 돌보며 하프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편을 썼는데 그 시편의 내용들이 기가 막힙니다. 인생의 골짜기가 담겨 있고요, 또 인생의 최고봉이 담겨 있습니다. 삶의 희열도 하나님과 나누고 삶의 비참도 하나님과 나눈 것입니다. 삶의 최상에서도 그를 예배하고 삶의 최저에서도 그를 예배한 것입니다. 베스트 프렌드의 의미가 뭡니까? 기쁜 것을 가장 먼저 나누는 자가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아픈 것도 가장 먼저 나누는 자가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은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단회적 종교 행사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골짜기에서, 삶의 깊은 수렁에서, 또 정상에서 하나님과 나누어지며 공유된 삶의 이야기들은요, 예배자의 심령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의 심령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저소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왕궁에서 예배는 모았으나 그 예배자의 심령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왕궁을 떠나시고 심지어는 사무엘의 선지 동상도 지나치셔서 이새의 집의 말제가 하프를 튕기며 예배하고 있는 광야까지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다윗 안에 예배자의 심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뭡니까? 잃어버린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예루살렘으로 져서 날라오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다스려지기보단 인간의 리더십으로 다스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결정한 겁니다. 나의 왕좌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 제사장으로 설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를 예루살렘에 환영하고 그로부터 온 땅에 통치가 흘러가게 할 것이다. 남들 보기엔 왕이었지만 그는 예나 지금이나 목동 때나 왕일 때나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역대 유엔 사무총장,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죠. 어마어마한 직함이죠. 최고의 사무총장으로 뽑힌 게 2대 사무총장 닥 함마슐트란 분입니다. 이분이 갑자기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 온 세계가 큰 충격과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무실에서 발견한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무실 한쪽에는 문이 있었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조용한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닥 함마슐트는 언제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를 들어 자신의 오피스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무실이 아닌 기도실로부터 유나이티드 네이션스가 섬겨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혈과 육이 아닌 자신의 왕으로부터 유엔이 열방이 섬김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실에는 그가 평생 적어온 영적 일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간되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나누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심지어는 갑자기 세상을 비행기로 타고 떠나면서요, 그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그는 이미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예견했던 수많은 글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탑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목동의 심령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임재를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그곳에 지어 날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사무실로, 여러분의 친구 관계 안으로 그 보호자를 실어 나르십시오.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기도실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토가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들게 만드십시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기름 부음을 증가시켜라. 시편 99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얘기할 때요,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름 부음을 하이패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낙하산, 하나님의 낙하산 인사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은요, 우리가 참으로 왕으로 다스리기에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들을 싸우도록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이 되어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태권도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만 아주 태권도가 세계로 나간 초창기에 특별히 미국에서 종종 일어났던 일이랍니다. 태권도라는 처음 보는 무술이죠. 영어로 이제 마셜 아트라고 하죠. 처음 보는 무술이 이렇게 관장에 열리면, 도장에 열리면 동네 싸움꾼들이랑 갱단들이 그렇게 찾아왔답니다. 이거죠. 너 쎄? 너 진짜 가리킬 정도 돼? 너 진짜야? 그러면 그 초기 관장님들이 그렇게 실제 대련을 많이 하셨어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대련들 진짜 이기면요, 막 덩치가, 요즘은 우리가 커졌지만 옛날에는 작았잖아요. 한국 분들이 덩치가 2배인 막 흑인 분들, 백인 분들이랑 막 붙어서요, 승리가 쌓여갈 때 어떻게 되냐면 그 동네에서 태권도를 가리킬 수 있는 스페이스가 생겼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맡기신 영토와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그 영토를 선점하고 있던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에게 싸움을 겁니다. 어서 옵쇼 안 합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영혼들에 나갈 때 그들이요 여러분에게 교묘한 러브 테스트를 합니다. 너 진짜 나를 섬길 능력 있어? 너 나를 이용하려는 거 아니야?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그 싸움 속에서요 영이 지치고 마음이 상하는 게 십상입니다. 아더무치라 그러죠. 아, 더럽고 치사하고 뭐 그래서 안 해. 방금 왕관을 내버리신 겁니다. 왕이고 자시고 뭐 내가 뭐가 하셔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방금 영토를 포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맞서셔야 합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지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은 지금 환난에 비하면 지극히 크다. 영토가 얼마나 크면 싸움이 있겠습니까? 기억합시다. 같이 말할까요? 언제나 환난은 영광보다 지극히 경하다. 아멘.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멤버들의 30%는 제 친구들이었고요. 30%는 옛날 대학부 선배들이었고요. 지금도 여기 계세요. 그리고 30%는 저희 가족이었어요. 저는 막내였고요.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가 끝나면요 아무도 저를 김영준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영준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목회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다방입니까? 교회입니까? 이게 커피숍입니까?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셨습니다. 너가 정말 그들의 목자가 되려면 그들이 승복할 만한 싸움을 지나야 되는 거 아니냐. 영적 싸움을 통과해야 하고 그 러브 테스트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는 그 싸움에 이기하기 위해서 너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너랑 함께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 불평하고 쓴마음 품고 아더무치 할 거냐, 더럽고 치사하고 막, 아니면 예배할 거냐. 시편 110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적을 발등상으로 만든다고요. 그리고 99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발등상 앞에 주님을 높일 때 그의 거룩하심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발등상,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불평하고 걷어치우고 후퇴할 겁니까? 아니면 예배할 겁니까? 주님, 이 속에서도 당신은 왕이십니다. 주님, 이 속에서도 나는 왕 중에 왕을 섬기는 왕입니다. 이 속에서도 주님,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속에서도 나에게 영토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영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은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경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의 하나님, 원수는 나의 발등상입니다. 발등상은 뭡니까?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 딛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높은 SUV 타시면요 하고 발판이 나오죠. 그게 발등상이에요. 그럼 막내 아이들도, 조그만 애들도 그걸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좌에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까? 그 문을 열면요 발등상에 나옵니다. 러브 테스트를 만나실 겁니다. 대적들을 만나실 겁니다. 경배하실 때 그 고통을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때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기름 부으십니다. 대적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베푸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대적이 여러분의 승진이 되게 하십시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것들에 대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0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가 왕권에 있어서 자라나가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미 속한 것 안에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충성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이미 우리에게 맡기신 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전부 같지만요, 왜 지극히 작은 겁니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향해 지금 우리에게 작은 학교로서 그걸 맡기신 겁니다. 뭘 다루시는 겁니까? 그게 내 거라는 마음을 다루시는 겁니다. 저에게 이게 다루어지는 부끄럽기도 한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안식년 때 멕시코에 가 있었는데, 참 별의별 곳에 다 가 있죠. 근데 렌트카를 했어요. 용감하게 또. 차를 모는데 도로가 콘크리트예요. 아스팔트가 아니고. 비가 오면요, 수막이 형성이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와, 차가 파도 타기라는 거예요. 쫙 가는 거예요. 안 서요. 수막을 타고. 꺾었는데 이제 다행히 아무도 안 다치고 옆에 있는 그 교통 표지판을 받고 섰어요. 근데 아주 공교롭게 타이어가 받치면서 속에 있는 그 자동차 축이 깨져버린 거예요. 큰 사고입니다.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멕시코 그 보험이 커버하는 양이 굉장히 작아요. 안식년 때 돈도 많이 들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안 다친 건 감사합니다. 근데 제 재정이 다쳤습니다. 하나님 왜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내 몸이 다치면 회복이라도 되지. 재정은 자가 치유가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막 아파하는데 성령께서 너무 황당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영준아, 그게 언제부터 네 돈이었냐? 네가 내 돈을 잃었는데 왜 너가 괴로워하냐? 내가 괴로워해야지. 땡.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내가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 돈을 너무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이래야지 주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제 안에 깊은 것이 드러났어요. 제가 어느새 다시 움켜진 거예요. 이건 내 돈이야. 여러분, 돈은 움켜쥐면요, 돈이 무거워집니다. 책임이 너무 커지고요. 그 상태에서 생기는 걸 염려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돈 때문에 염려합니까? 내 거라서 그런 겁니다. 그 순간 이렇게 꼽겠어요. 주님 겁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고 내서 주님 재정을 많이 상처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괜찮다. 그 순간 제가 TV를 딱 켰는데 TV에 아주 낯익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찬 TV.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크리스찬 TV. 근데 뭐냐면 제가 연초에 갔던 컨퍼런스에 주강사였던 거예요. 그때 제가 작정한 크레딧 카드 복원이 있었는데 그게 디클라인 됐어요. 그래서 안 가고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저에게 이메일을 계속 보냈어요. Don't miss your blessing. 당신의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드림은 축복입니다. 처음에 뭔 소린가 했어요. Don't miss your blessing. 근데 결국 드림이 축복이니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제 마음속에서 내 거야. 근데 이미 마음에 할례가 왔잖아요. 5분 전에. 주인 겁니다. 내 영혼이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TV를 딱 켜니까 그분이 나와서 또 Don't miss your blessing. 근데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돈으로 흘려보냈는데 내가 무거울 이유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전화해가지고 처리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송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근데 제 교통사고 비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비용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 재정 안에 흐르는 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왕권에 관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가 그분의 왕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넓고 광대한 우리의 부르심의 왕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배, 왕이 크라운을 주님께 던져드리며 예배하는 24장로의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 우리의 소유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권은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엄청나게 가볍게 할 겁니다. 염려에서 노임받게 할 겁니다. 주님 거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너 자신을 축복해라 할 때 우린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 건데요. 우린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재정에 대한 염려로부터의 자유는요 충분한 상태에서 충분한 재정에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당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 이걸 돌보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 가벼운 영혼 안에 여러분 염려의 영이 아닌 축복과 번영의 영이 재정 가운데 흐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를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것이라 생각해 너무 무겁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실수에 너무 무거워지는 것 내 주권이라 믿은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승리에 너무 교만해지는 것 내 주권이라 믿은 결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하나님, 나의 가문의 왕은 당신이십니다. 부족한 청지기가 가문을 이끕니다. 당신의 주권이 나의 왕권보다 크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주권이 나의 재정 위에 있습니다. 내가 거머쥐고 당신의 다스림을 구한 것 모순이었습니다.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당신의 인도를 구합니다.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당신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나의 소유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사무실, 나의 커리어, 당신이 왕이십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돕는 자가 아니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당신이 나의 커리어의 왕이십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영혼 통해 우리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들고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며 이 영광 받으시 찬양 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수치의 거울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거울들을 붙들고 그 앞에 나를 뒤틀고 떡칠을 해 기만으로 사려 한 나의 발걸음들을 돌이킵니다. 주의 말씀의 거울이 나의 심령을 살피게 하시며 나를 왕이요 제사장이라 부르시는 당신의 음성이 나의 심령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수치의 거울 안에 교만의 화장을 칠하고 열등감의 악취를 감추려 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허영의 향수를 뿌리며 기만의 옷을 휘감고 너는 택한 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부르시는 당신의 음성을 향해 분노하고 튕겨내며 거절하며 살아온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 안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왕의 유전자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의 유전자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꽃 피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다윗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는 역사가 이 한 주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삶의 꼭대기와 골짜기에 예배하는 심령이 이 한 주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향한 성령의 다운 페이먼트가, 계약금이 이 시간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요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